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피크엔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엘 카네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2002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고 현재 미국 프리스턴 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피크 앤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이 피크 앤드 법칙이 뭐냐면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똑같은 사람이 아주 차가운 물에 60초 동안 이렇게 손을 딱 담그고 있어 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험하는데 똑같이 60초 동안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다가 그 다음에 30초 동안 또 미지근한 물에, 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봤습니다. 이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것이 기분이 좋았느냐 하니까요, 짧은 시간 60초 동안에 찬물에 담갔던 것보다도 좀 시간이 30초 더 늘어났지만은 60초 동안 차가운 물에 담갔다가 또 미지근한 물에 담갔을 때 그 차가운 물이 조금 더 이렇게 차가운 손이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을 때가 더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고통으로만, 너무 차가운 고통으로만 끝나고 그게 짧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비록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지만은 회복되는 시간이 짧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좋으면은 좋다. 그게 바로 피크 엔드라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독일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지루하게 가다가 마지막 판에 아주 반전이 나오고 그러면 아주 액티브하게 끝나면은 야, 영화 그 재밌었다 이렇게 말하고, 처음에는 좀 막 액티브하게 나가다가
지루하게 하다가 지루하게 끝나버리면은 끝이 안 좋으면은 그 영화 별로야 이렇게 말하죠. 그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고린도 교회 정말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팠던 그런 교회였지만 그래도 오늘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그래도 끝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고린도 교회의 피크 엔드라는 잡았습니다. 피크 엔드. 피크라는 것은 절정에 달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아름답게 끝난다. 엔드가 마지막으로 끝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바울이 개척했지만은 바울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침투에 들어가서 바울에 대해서 많이 음해하고 바울이 가르치는 모든 복음에 대해서 부정하고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그리고 바울을 음해하고 바울을 선동하는 것에 대해서 다 교인들이 그런가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개척되어 있던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오해와 그리고 다툼과 불화와 그리고 눈물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많은 편지들이 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바울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회가 정상화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그런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이 바로 그렇게 끝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는데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사이에 아까 거짓 교사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교회를 분란시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자 글로의 집 사람들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에 이런 분쟁이 생겨나고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라고 소식이 들려왔고 그 다음에 아볼로 목사님 거기서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볼로 목사님이 2대 목사님이었는데 바울을 좋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볼로 목사님을 자꾸 음해하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목회를 그만두고 바울이 있는 곳으로 다시 건너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건너와서 당신이 왜 건너왔느냐? 왜 거기서 목회를 하시지? 왜 그만두고 교육제도 없는데 왔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 고린도교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견디기 힘들다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피치 못해서 이렇게 건너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스데바나 아가이고 부도나로 집사님이 건너와가지고 또 아볼로 목사님을 모셔가려고 왔어요. 모셔가려고 오면서 또 계속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거짓 교사가 침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자칭 사도다. 프리랜서다. 그는 정통이 아니다. 이렇게 막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분파가 생겨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사람들을 자랑하고 사람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쫓아가면 돼요, 안 돼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아무리 목사가 훌륭해도 아무리 장로님 훌륭해도 우리는 목사님과 장로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훌륭해도 나는 바울을 쫓아가겠다. 바울을 신봉하고 바울을 의지하고 바울을 신처럼 여기고 바울을 그렇게 교회의 주인처럼 여긴다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막 우상시하고 신성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 내에 또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물러나고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 거기다가 그 신전에 섬기는 그런 그 여자 사제들이 다 창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란한 성적 가운데서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고 하면서 그 성도 중에서도 이 음행하는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를 그 자식이 막 취하는 그런 세상에도 없는 그런 음행의 문제가 일어났고 또 바울이 또 이때 당시만 해도 야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야 라는 임박한 종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저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임박한 환란을 인해서는 그냥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쓴 적이 있었어요. 뭐 결혼해도 죄가 아니고 결혼 안 해도 죄가 아닌데 이왕이면은 임박한 종말에 와서는 그냥 결혼하면은 자기 신랑한테 자기 신부한테 자꾸 관심을 끼우고 교회나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니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 예수님한테 쏟자, 교회에 쏟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기가 독신이니까 자기가 결혼 안 했으니까 우리 보고 결혼하지 말래? 이렇게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면 참 힘들죠.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형제를 실족해 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바울이 사례비를 안 받았거든요. 바울이 원래 텐트 메이커거든요. 텐트 메이커인데, 바울이 자신이 아굴라 브리스가 불러가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뭐 이렇게 스스로 자비랑 했습니다. 자비랑 선교사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야, 왜 사례비를 안 받지? 우리가 헌금을 하고 있는데 왜 사례비 안 받지? 자기가 사도면은 떵떵거리고 뭐 떳떳하게 받을 건데 자기가 사도가 아니니까 안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누가 그랬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선동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바울이 없는 사이에 자꾸 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아니니까 그렇게 사례를 안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 자꾸 선동한 거예요. 그 성도들이 좀 분별력을 가졌는데 분별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 다음에 성찬식 때 여러분 교회에서 애찬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애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을 피를 함께 나누는 애찬을 가지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식사 징교를 하잖아요. 식사 징교를 할 때 그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주인도 있고 종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게 복합적인 그런 교회였는데 그래서 원래 점심 식사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 사모가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돕고 이래 하잖아요. 근데 큰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주방에는 주방팀이 있잖아요. 식사팀이 있고, 거기 재정이 있고, 그리고 하는 그런 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애찬을 하는데, 부자들이 집에서 먹을 거 가져와요.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가지고, 가져와서 또 먼저 와요. 여러분, 부자가 먼저 오죠, 교회를. 종은 집안 정리 다 하고, 그래 와야 되잖아요. 그 부자가 먼저 와요. 같이 예배를 들어간 다음에 부자가 먼저 가서 자기들이 싸가지고 왔으니까 자기들이 먼저 먹고 취해 있는 거야. 취해 있으니까 가난한 자들은 뒤에 왔잖아요. 뒤에 오니까 부자들이 다 먹고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가난한 자들이 배고프죠. 일은 더 많이 했는데 종들이 더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애찬 치워라. 하지 말라고. 바울이 막 이렇게 좀 약간 책망을 했습니다. 그럼 사람 책망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고린도 교인들 기분이 안 좋아졌죠. 그리고 거짓 은사의 문제가 많았으면 특별히 온갖 그 은사들이 많잖아요. 은사들이 많은데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방언을 해가지고 그 방언 문제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방언과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 외국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통역 없으면 하지 말라고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문제, 그리고 이 고린도 사회가요, 부활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 사회가요, 헬라 사상이 히브리 사상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 두 개의 사상이 있는데 하나는 헤브라이즘이고 하나는 헬레니즘이에요. 헤브라이즘은 바로 유대교 사상이고요. 부활이 있는 그런 것이고, 헤브라이즘은요, 사람 죽음에 대해서 있잖아요. 사람이 우리 몸에서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것은요,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육체라는 감옥에 있다가 영어로 이 감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아주 아름답게 미화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부활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육체에 갇혔다가 이제 겨우 죽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됐는데 다시 부활한다? 그럼 또 영혼 다시 몸에 들어오네? 그럼 내가 또 잡히는 거 아니야? 내가 또 갇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부활은 없다 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썩어질 것이 또 썩지 않을 것으로 이 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입어서 우리가 영원히 부활해서 그 부활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10가지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왜? 누구 때문에? 거짓 교사가 침투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바울이 왜 보냈겠어요? 문제가 많으니까 보낸 거고 문제에 대한 적절한 권면을 하려고 보낸 건데 아까 말했죠. 막 책망도 들어가고 그 음행하는 그 사람을 교정에서 쫓아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출국시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막 쫓아내라고 그러는데 안 쫓아냈어요. 사람들이. 그러고 바울이 막 책망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좀 기분도 나쁜 데다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자꾸 선동하고 음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심적인 분위기가 바울에 대해서 좋아진 마음을 가질 거예요? 안 그러면 안 좋아진 마음이 커졌을까요? 안 좋아진 마음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부정적인 그 생각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선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 선동에서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냐면은 바울의 외모를 자꾸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바울은요 아주 석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는 좀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전해오는 그 전성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은 키가 굉장히 작았대요. 키가 한 150, 160 정도밖에 안 작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볼로 목사님은 어땠어요? 키가 훤칠하고 또 구변도 능하고 있는데 바울은 키가 조그마고 말도 언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한데 겉으로 말하는 건 또 언어로 해요. 편지는 잘 쓰는데 편지는 힘이 있는데 말이 시원치 않다 이런 또 비평이 막 있었던 겁니다. 사람을 자꾸 외모로 뭐 평가하는 것은 안 좋죠. 그죠? 옛날에 링컨 대통령이 약간 이렇게 뭐 얼굴에 막 털도 많고 그래서 그 링컨 대통령하고 정적이 있었잖아요. 정적이 자꾸 링컨 대통령하고 이렇게 대통령 선거 나갈 때 자꾸 그 사람을 자꾸 여러분 원숭이 보려면은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일리노이즈 가면 원숭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원숭이로 막 이렇게 막 평가해요. 사람을 외모로 막 하는 것은 사실 그는 인격 모독이죠. 그 바울을 인격 모독하는 거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이 작은 키에다가 대머리에다가 매부리 코에다가 일자 눈썹에다가 안짱다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음해하고 기분 나쁘게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기분 안 좋아진 거죠. 사실 마음도 상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설교가 너무 조용조용하고 박력이 없다. 막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막 설교 30분 할 때 막 굉장히 박력 있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조용한 사람도 옛날에 저도 지금은 제가 좀 소리가 세요 작아요? 들을만 합니까? 옛날에는 제가 설교 너무 조용했대요. 설교 여러분 우리 아내가 저보고 여러분 당신 설교가 너무 조용해. 너무 조용해. 그냥 자겠어 그런데 지금 이제 그래 그 말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좀 목소리 좀 힘을 줘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느껴지는 거 몰라요? 자꾸 뭐 그런 혹시 졸라고 그럴 때 막 내가 막 세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설교가 너무 박력이 없고 조용조용하다고 막 그런 평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생긴 바울 안에 과연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도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못생기면 그 안에 성령이 없습니까? 잘생겼다고 성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는 뭘 봅니까? 중심을 보죠. 그런 식으로 바울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사례를 안 받고 앞에서는 사례를 안 받고 뒤로는 막 연복합시다. 예루살렘 교회로서 연복합시다. 지금 뭐 터키와 튀르키야 시리아에 지진이 났으니까 우리 연복합시다. 헌금합시다 해놓고 그 돈 가지고 다른 사람 통해서 빼낸다. 이런 또 음해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번도 그런 일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사실을 그냥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뭐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바울이요 질병이 있었습니다. 질병. 다른 사람 병을 잘 고치죠. 막 수급만 한 적도 낫고 그냥 뭐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 바울이 다른 사람 다 고치는데 본인은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안 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안 낫고 싶어서 안 낫습니까? 내가 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해요. 여러분 3번 기도하는 거 진짜 기도한 거예요. 진짜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겟세마네에 3번 기도했잖아요. 그죠? 3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왜? 네가 받은 그 계시가 너무 커가지고 너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일부러 줬다고. 그럼 안 줬는데 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고쳐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10가지의 어떤
그런 고린도 교회들의 그 교인들의 그 부정적인 반응, 또 오해, 갈등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번 갔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에 13장을 쓰기 전에 바울이 또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편지만 쓴 게 아니라 바울이요. 바울 성격에는요, 가보는 거죠, 그죠? 가보니까 그 디모데도 보내고 디모데 울고 왔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심성이 연약해요. 사람은 착한데 심성이 굉장히 곱고 약해가지고 가서 뭐 혼나고 그냥 울고 왔어요. 울고 오니까 바울이 또 갔죠. 바울이 가니까 바울은 또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별 소득이 없이 갔습니다. 그리고 가니까 별로 안 좋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같이 이제 세 번째 방문 안 하기로 원래 가기로 했거든요. 간다고 했는데 안 간 이유가 뭐냐면은 두 번째처럼 문전박대 당할 것과 아울러 그들과 함께 그들이 가면 분명히 혼낼 거거든. 그들을 혼내고 그들에게 분명히 안 좋은 쓴소리 할 거거든. 그러니까 쓴소리 하기 싫었기 때문에 가려고 그랬고 안 갔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고린도서 10장에서 13장까지의 그 격렬한 감정이 담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바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격렬한 편지를 보내고 나서 마음이 안 편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편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 보내면 울고 올 것 뻔하고 또 누구를 보내면 될까? 그래서 바울 옆에는 항상 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도라는 아주 해결사가 있습니다. 이 디도는 너무 교회 문제를 그죠? 터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사였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목사님들 보면은 디모데처럼 같은 목사가 있고 바울 같은 목사님 있고 디도 같은 목사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저 추자도 있잖아요. 추자 신양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신양교회 보면은요, 아무개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은 우리 노예 오면요, 정말 덩치도 막 산만해요. 산만하고요. 이분은 그죠? 작은 교회 하면서 건너와서 항상 노예에서 제일 큰 소리예요. 정말 무서워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우리 제주노예에서 이 사람은 안 무서워하는 사람. 와가지고 거침없이 이야기해요, 거침없이. 아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노예장도 아니고 시찰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나와서 항상 바른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제일 앞자리 앉아가지고 마이크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분. 그래서 교인들이 무서워요. 교인들이 함부로 딴소리 못해 와가지고 헛소리 못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면 대번 불러가지고 확 혼내버리고 그렇게 하니까요. 디도가 그런 사람, 디도가. 그래서 디도를 불렀습니다. 디도 자네 좀 어떻게 지내나? 잘 지냅니다. 그럼 자네, 그럼 시간 있나? 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10장과 13장까지 내가 썼지 않느냐? 격렬하게 내가 썼지 않느냐? 아이고, 당연합니다, 선생님. 당연합니다. 그거 써서 마땅합니다. 그건 혼나야 됩니다. 아니야. 내가 편지를 써놓고도 내 감정이 좀 담긴 것 같아서 내가 참 많이 마음이 힘드네. 내가 마음 편치 않네. 그래서 내가 가면은 또 싸움이 일어날 줄 모르고 또 그들이 나를 또 문전박대할 줄 모르니까 자네가 먼저 한번 가보게. 자네가 그런 투표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자네를 보내니까 안 가도 됩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됩니다. 아니야, 가봐. 자네가 가봐. 하고 등 떠밀어서 보내는 거죠.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바다 건너 에게해를 건너서 고린도로 디도를 보냈습니다. 디도를 이제 보냈는데 아까 보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7장에 보면은요, 7장 15절에 보면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너희를 영접하고 순종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디도가 가면요, 알아서 기었어요, 여러분. 디도가 워낙 터프하고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서 두려워하고 떨고 그래서 영접하고 바울은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내쳤지만은 디도는 아주 터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서 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기었어요, 그냥. 그래서 알아서 순종했다는 거죠. 디도를 보내가지고 이제 디도를 보십시오. 이 고린도교에 보내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자, 윗지방으로 검은 라인을 보십시오. 검은 라인을 보면 윗지방,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볼로니아 교회, 빌립보 교회, 네아폴리 교회 이런 윗지방으로 다니면서 그게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그리고 지금 바울의 목적은 뭐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연보로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라 이렇게 하고 교회를 쭉 둘러보고 도로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오라 이렇게 부탁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기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여러 달이 지나도 안 와요. 지금처럼 뭐 우리 핸드폰도 없고 문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화기도 없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이 도대체가 이 고린도 교회 보낸 디도가 아무 소식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무소식이 소식입니까? 무소식이 소식이야. 여러분 아무리 위로도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오니까 따라가면 계속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리로 가면 계속 따라가야 되니까 바울이 이쪽으로 오니까 이 빨간 선으로 이제 바울이 이제 이 빨간 선으로 이제 역으로 돌아오는 길로 이제 쫓아가요. 쫓아가는데 드로아에 이르렀으니까 드로아에 딱 도착했는데 드로아에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디도 여기 왔습니까? 그러니까 디도 여기 안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지금 속이 타는 거예요. 디도가 안 와가지고 디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고 와야 되는데 디도가 안 왔기 때문에 속이 타는 거야. 그리고 마음이 안 편해요. 근데 이 드로아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이 오셨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질병이 낫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와 우리 그 바울 목사님이 우리 드로아에 오셨다. 여러분 집회합시다. 여러분 전도에 집회합시다 해서 사람들을 막 모았어요. 막 엄청 많은 사람 모아가지고 바울 선생님 말씀 들으려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지금 속이 안 편하죠. 여러분 목회자가요 마음이 안 편하면요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게 이 마음이 안 편할 때 이번 주에는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아요. 마음이 안 편할 때 마음이 상했을 때 그런 때가 많은데 바울이 마음이 힘들고 속이 편치 않아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보면 여러분 드로아에서 정말 복음의 전도의 문이 크게 열렸다. 그렇지만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고린도 너희들 성도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치 못하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집회 지금 내가 마음이 편해서 집회를 여러분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작별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 고린도 교회에 염려하고 바울의 모든 관심은 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로아 교회는 아무 문제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있는 건 교회에 바울이 꽂혀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작별하고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모였던 사람들은 쭈뼛쭈뼛 해가지고 그냥 바울의 뒷공문에 바라본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가서 일주일 동안 또 집회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다 건너서 이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갔을 때도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밖으로는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서 밖으로는 참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바울이 그랬는데 그런 그 정말 근심 중에 있었고 마음이 상심한 중에 있었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이렇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일적으로 파란 선이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디도가 이렇게 온 겁니다. 디도가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여러분 왜 늦게 왔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은혜를 충만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디도로부터 은혜를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디도 가려니까 오늘 가지 마시고 며칠 더 있다 가십시오. 가려니까 또 며칠 더 있다 가십시오. 여러분 자세하게 보면 그렇죠. 문제 일으킨 그 사위가 그죠? 그 자기 딸 데려가려고 하는데 야 오늘 저녁만 먹고 가라. 또 저녁 먹고 나니까 하룻밤 더 자고 가라고. 더 자고 가고 또 더 자고 이렇게 하는 게 자꾸 늦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도가 빨리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꾸 붙들고 안 놔주니까 못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마게도니아 이 어느 지방에 정확한 지역은 모르지만은 이 마게도니아 어느 지역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니까 얼마나 바울이 반갑습니까? 이렇게 뽀뽀하고 안고 여러분 서양 사람들 인사하는 거 알죠, 그죠? 뽀뽀하고 하면서 기도 자네 때문에 내가 10년은 늙었네 정말 10년 감수했네 하면서 그래 바울이 보니까요 기도 얼굴이 화한 거예요. 그럼 일이 잘 해결됐다는 거예요, 안 해결되는 건가? 그래서 자네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예, 잘 됐습니다. 예. 어떻게 잘 됐는가? 예, 잘라버렸습니다. 잘라버렸대요. 그 문제 일으킨 사람 몇 사람 안 되고 다 성도들이 착했는데 그 문제 일으킨 사람 몇 사람 자르고 나니까 문제가 금방 해결됩니다. 알아서 다 기도인데요? 그러더라고. 알아서 기도인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 알아서 떨고 순종하고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힘든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바울이 질책하고, 또 질책한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상하고, 바울과 그리고 교회 성도 사이에 그 좀 불화한 마음, 갈등들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어떻게 해결됐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 속에 회개의 영을 주셨습니다. 회개의 영을 주신 거죠. 그 회개의 영을 주시니까 그들이 회개하게 된 거죠. 그 회개했을 때 그 바울이 처음에는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내가 너희들 근심이 많았다. 편지를 보내고 근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까지 왔다고. 하지만은 그 이제는 근심하지 않는 것은 그 편지가 너희로 하여금 잠시만 근심하게 했고, 그 근심이 하나님 주신 근심이었는데, 그 근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되어서 내가 너무나 지금은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이 잘못할 때, 또 서로가 잘못할 때 여러분 책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책망하는 거는 사실 하기 싫죠. 이거는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 책망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정면에 대고 책망하거나 하기를 쉽지 않거든요. 또 내가 어떤 성도들은 지금 개척하다가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그 성도한테 뭐 잘못한 게 있을 때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성도가 떠나버리더라고요. 마음이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웬만하면은 성도들이 좀 부족하고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제가 직접 얘기를 잘 안 해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니까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중요한데, 그 영혼이 그 마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교회가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개척, 뭐 큰 교회면 뭐 한두 사람 나가도 뭐 표가 아무 표도 안 나는데, 작은 교회는 한 사람만 들어오고 한 사람만 나가도 이게 표가 확실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그래도 책망의 편지를 하고 눈물의 편지를 쓰고 정말 질책하면서 쓴 편지가 마음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셔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회개를 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이 상하거나 또 마음이 슬퍼지거나 또 근심이 되는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러분 그게 바로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 나에게는 아픔에 다가올지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너희로 하여금 간절하게 하느냐, 너희를 얼마나 변명하게 하느냐, 너희를 얼마나 분하게 하느냐, 너희를 얼마나 더럽게 하느냐, 얼마나 사모하게 하느냐, 얼마나 열심 있게 하느냐. 그 회개를 하니까요, 그동안 바울에게 가졌던 그 불신뢰, 그리고 바울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들, 바울을 문전박대했던 것들, 그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스스로 붕괴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을 이제 더 변화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정말 뼈저리게 통회하고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회복하는, 진실됨을 회복하는, 간절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가 온 것뿐 아니라, 기도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뿐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또 너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나를 향한 그런 사랑과 애통함과 그리고 열심, 이런 것들을 가졌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모든 그런 짐들이 마치 사라지듯이 다 사라졌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의 그
바울과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그런 안타까웠던 갈등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이제 그들이 이제 바울을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애통해하고 그리고 열심을 내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디도한테 많이 자랑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야 하고 많이 자랑했었고 또 그 자랑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들이 회개함으로써 그것이 헛되지 않고 참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라고 껌뱉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모든 교회의 하나의 어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항상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다 환자들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병원이잖아요. 교회 오면 죄인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은 이 문제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극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극복되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다 완전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교회는 항상 사탄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침투할 수 있으니까 또 우리가 서로 성도들 간에 목회자 성도들 간에 주고받는 말 속에 또 가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또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은 모든 문제도 또 아픔도 다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 또 정상화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성도의 교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 은혜가 서로 기도해 주면서 이 교회 서로 섬기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